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앞에 달려나온 여러분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 같이 보면서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 로마서 9장 1절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좀 제목이 유식해 보입니다. 제목이 좀 유식해 보여요. 로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그러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귀한 은혜와 말씀의 귀한 능력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렇게 자주는 아니지만 간혹 이렇게 들리는 말로 들어보셨을 텐데 그 말의 뜻은 그렇습니다. 가진 자의 도덕적인 의무라는 어떤 의무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노블리스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어로 귀족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블리제라는 것은 프랑스 말로 의무라는 이야기죠. 문자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귀족의 의무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단어의 유래는 그렇습니다. 로마 시대에 귀족들이 있었는데 그 귀족들은 나름대로 투철한 도덕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와 명예를 가지고 솔선수범하는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귀족들, 특히 재물이 많은 부자들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평민들을 더 나눠주고 그들에게 더 베품으로 존경받는 리더십을 만들고 유지하게 되었던 것, 어떤 그런 의미에서 지위가 높고 자신의 소유가 많이 가짐에 따라서 그만큼 자기의 해야 할 도덕적인 책임을 다했다는 의미에서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그러한 단어가 사용되게 됩니다. 특별히 로마 시대의 귀족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단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내가 부자라면 그렇습니다. 내가 부자라면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부자라면 그 부자에 대한 따르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내가 건강하다면 그렇습니다. 내가 건강하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하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따른 분명한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남보다 좀 더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특별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면 그건 역시도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에 따르는 분명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인가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다면 그것은 분명한 특권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 특권에는 반드시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특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접속사를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무엇과 이런 말을 사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게 되는 그러한 특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절과 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자,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을 받는 그 순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어지는 바로 그 순간 그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특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이와 같은 특권이 오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특권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 특권은 따라해 보세요. 양자됨의 특권. 여러분,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내 아들, 나의 장자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신명기서 14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죄의 종으로, 사단의 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의 말씀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그분의 이름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이루어집니다. 오늘 그분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양자됨의 특권, 여러분 얼마나 귀한 특권입니까?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어떤 단어가 등장하냐면요, 영광이란 단어하고 쭉 나가시면 예배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즉 예배를 통해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특권은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건축하게 하셨어요. 모세에게 성막을 지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 성막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는 그 다윗의 어떤 정성을 다한 준비를 통해서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지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그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들 가운데 임했고 그들은 그 예배 속에서 그 성전과 성막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요 놀라운 특권입니다. 시편의 저자였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63편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할렐루야. 성소에 나올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삶 속에 갈망이나 또한 그 삶이 정말로 무리 없이 많은 황폐한 같은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영광과 능력을 공급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힘을 얻어서 더 주의 일을 감당하며 자기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 교회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곳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 이렇게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참 잘생기셨습니다. 이런 이야기 말고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오셔서 하시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남찬한 교회 오니까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와서 참 많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랑을 느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아름다운 헌신과 또 이 성전에서 행하는 그 모든 희생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 위에 이러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그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영광을 보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특권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4절과 5절에 보면요, 언약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약속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바로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언약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많은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많은 약속들을 그들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과 그 약속을 선물로 받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도 하나님은 언약하셨어요.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너의 후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활과 같이 풍성하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그들의 모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여러분,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 모세와도 언약을 하셨어요. 다윗과도 언약을 하셨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하여 그 미래의 어떤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하여 약속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여러 가지 약속의 말씀들, 언약의 말씀들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대표적인 말씀 무엇입니까? 신명기 28장 1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신명기 28장 1절 이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꼭 집에 가셔서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말씀까지 한번 꼭 읽어보세요. 바로 여러분을 향한,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6절까지만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몇 가지만 준행하면, 그 모든 명령의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붙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잘해도요, 여러분 10가지, 20가지, 100가지의 축복이 여러분을 줄줄줄줄 따라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들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와 같은 말씀의 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복을 받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주무시는 분 있으면 깨우시게 크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복을 받습니다. 요즘이 제일 설교하기 어려운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이 따뜻하잖아요. 밖에는 좀 이렇게 서늘하고, 그러니까 여기 오니까 그냥 노곤노곤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설교하기 참 어려워요, 저도. 자, 아무튼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복을 받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하신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특권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죠. 네 번째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권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십니다. 네 번째 특권이 무엇이냐면 율법을 수여받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뭡니까? 법 아닙니까? 법. 삶을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이 함께 지키고 공유해야 할 그러한 사회적인 규범, 어떠한 사회적인 어떠한 계약의 약속들이 바로 여러분 이 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법, 율법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할 때쯤에 모세를 산 위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에게 새로운 나라에서의 새로운 삶의 규범이 될 만한 거룩한 법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것이 여러분 바로 십계명과 율법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과
모세오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613개의 율법의 말씀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락하신 율법입니다. 613가지의 율법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다 기억하면 그대로 지키고자 합니다. 여러분 몇 가지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613가지 율법이 있는데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긍정적인 명령에 그러한 계명이 248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 하지 말아라 하는 부정적인 어떠한 형태의 금지 명령이 365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613개의 율법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여러분 잘 아시는 십계명의 말씀들을 허락해 주셨지요. 아니 그럼 법을 받은 것이 무슨 특권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의 어떤 모습들을 한번 봐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삶의 규범이 되는 법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그 법이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바꿔지는 거예요. 현실에 안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막 여러 사람들이 막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막 서로 싸우면서 그 법을 고치잖아요. 이것은 뭐 구태의연한 법입니다. 바꿔야 합니다. 또 한쪽에서는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 지켜야 할 좋은 법입니다. 그러면서 막 싸웁니다. 법을 만들 때도 여러분 어려운 것이지만 또 그 법을 현실에 맞춰서 고쳐가기 위해서 참 고생이 많습니다. 참 많은 고생들을 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우리를 향하여 영원히 손을 대지 않아도 될 만한 완벽한 인생간의 삶의 원칙과 인생의 삶의 표준들을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바로 율법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보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러한 율법의 말씀을 받은 것이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이죠. 요즘 이 세상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삶의 방향 자체가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이 진리인지가 불명한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이러한 분명한 표준을 우리가 가지고 분명한 삶의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받은 가장 큰 특권이요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율법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마지막 5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바로 명예로운 조상들을 갖게 되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이름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을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느헤미야, 많은 여러분 그 신앙의 인물, 믿음의 인물들이 있는데 자랑할 만한 믿음의 인물들이 있는데 바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특권이다, 그들이 가진 놀라운 특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문과 혈통을 중요시 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가문, 좋은 혈통에서 태어난 것은 여러분 큰 축복입니다. 큰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라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여러분 자라오셨다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을 섬기는 삶을 살아오셨다면 여러분 정말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한번 여러분 모태신앙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모태가 아니라 모태. 비슷한가요? 하여튼 어려서부터 모태신앙 가지고 살아오셨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런 분들은 정말로 큰 축복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라고, 내가 어떻게 보면 신앙의 첫 출발이라 하는 분들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실 것이고 아브라함 가정과 같이 천대만대에 이르러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5가지의 특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정리해 보시죠. 첫 번째가 양자됨의 특권, 두 번째는 예배와 영광을 기억하세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특권. 세 번째는 여러분을 제가 지금 조금이라도 한 분이라도 안 주무시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호응해 주셔야 돼요. 세 번째 특권이 무엇입니까?
예, 언약, 약속을 기억하세요. 언약과 약속을 선물로 받는 특권. 네 번째는 율법을 수여받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명예로운 조상들을 갖게 되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특권은 받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까도 여러분 초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권이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러한 특권을 받은 이스라엘이 또 이러한 특권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1절로 3절 말씀에서 두 가지의 책임과 의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2절 말씀은 1절과 같이 합해져서 있습니다. 1절로 3절 말씀까지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거하노니.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할렐루야. 첫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책임과 의무는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특권을 받은 저와 여러분, 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 안에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상이 바로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스 사상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사상이에요. 사도 바울의 서신, 여러 서신의 말씀을 보면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정말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또 로마서 12장 5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한 지체가 되었나니. 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니라.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여러분 때문에 지금 막 정신없이 빨리빨리 읽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며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찬송하려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다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된 기쁨이, 참된 만족이, 참된 행복이 여러분 앞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거기에 진정한 형통함이, 진정한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특권 받은 자로서 오늘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따라서 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믿음 안에 살아가시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며 늘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하시며 늘 성령 안에서 있기를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을 힘써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성도의 책임과 의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힘쓰자. 성령 안에 있기를 힘쓰자.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은 또 한 가지 책임과 의무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중간에 보시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바로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큰 특권을 받는 자라면 우리 안에는, 우리 마음에는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드리면 그럴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근심과 고통은 좋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근심과 고통은 어떤 근심입니까? 사도 바울은 원래 사울이었을 때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그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 그는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를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무려 여러분 17,000km의 거리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게 되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는 그렇게 이방인의 사도로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있어서 늘 안타까운 마음이 있던 게 무엇이냐면 바로 그 민족에 대한 복음화예요. 사도 바울이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의 그 모습과 같이 여전히 메시아 그리스도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봤을 때, 자기의 동조, 자기의 형제, 자기의 고륙 친척들을 보았을 때 그것이 사도 바울의 너무나 큰 근심이었고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고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자기가 만났던 그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하면 그들도,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 나의 사랑하는 육체의 고륙의 친척들이 다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마음 속에 늘 그들을 향한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 고통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그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내가 사랑하는 그 형제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바울이 가졌던 근심과 그 마음에 사라지지 않는 고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와 같은 특권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바울과 같은 근심과 고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여러분의 가족들을 보면 마음이 안타까워야 해요. 여러분, 그것이 근심거리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여러분 마음의 고통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고통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근심거리가 되어야 해요. 요즘 여러분 또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어려운 가정들은 2중고, 3중고를 겪습니다. 난방비는 올라가죠. 기름값은 비싸지죠. 전기값은 올라가죠. 겨울이라 여러분 난방을 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난방비는 늘어갑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할 일거리들이 점점 좀 줄어들기 때문에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특권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런 분들을 향한 마음의 근심과 고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는 돈이 연간 15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것이 여러분 아무렇게나 버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돈만 절약해도 여러분 아프리카의 몇몇의 나라의 식량과 물을 공급해 줄 수 있을 텐데,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정말로 그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그런 양식으로 공급해 줄 수 있을 텐데 근데 아무런 생각 없이 버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큰 근심과 마음의 고통이 있어야 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향한,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영혼들을 향한 마음의 근심과 고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고통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어려운 우리의 이웃의 형제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주님의 귀한 사랑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권에 따른 두 가지의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마음의 큰 근심과, 또한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성도의 책임과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책임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러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